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계신 예능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어려움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거룩한 처소,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족분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위해서 강명규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약하고 가난하고 눈물 없던 저희들을 회복시키시고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에 코로나19 영향으로 부득이 교역자 중심으로 소수 인원이 모여 주회전에서 예배드리고 동시에 유튜브로 예능에 온 성도들이 정성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전에는 주의 성전에서 마음껏 드리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과 신앙훈련 및 성도 간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들이 귀한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예배를 더 잘 드리게 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충만히 주시어서 더욱 성도들을 사랑하며 소외된 이웃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홍수 때 좌정하시는 하나님,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위정자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고 믿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빠른 시일간 내에 이 몹쓸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방역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건강도 허락하옵소서. 세우신 조건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피폐해진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치유와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능교회 주인이 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아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동시에 실버 세대를 잘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성육신하시고 회복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려운 상황 중에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숨쉬는 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박수하며 기쁨으로 찬양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여성들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입이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남성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박수 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 같이 일어서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소신체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않으심을 믿기에 오늘도 감히 주 앞에 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주님, 그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나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죄와 더불어 타협하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주의 이름에 욕을 돌리며 산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인생의 성공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이룬 업적인 줄 알고 교만하며 인생의 풍랑 앞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흔들리는 환경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했던 불신앙적인 삶을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인생의 풍랑으로 말미암아 영적 호흡이 끊어진 인생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도리어 구하기도 어려운 마스크를 쓰고
육적인 호흡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저희들이었음을 자백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기도의 숨을 멈췄던 선지자 요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기도의 호흡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시고 기도의 호흡으로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계속합니다. 중요하신 주님, 베푸신 은혜는 아니었지만 돌이켜보면 육신의 죄와 한몫의 죄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나같이 화면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함께 축복합니다. 좌우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네. 네, 오늘 특별히 인도네시아 저희가 또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윤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 되는 우리 사모님과 또 큰딸 윤 지인 자매 이렇게 왔는데요. 어디 계세요? 우리 사모님하고 따님 한번 일어나시죠. 예. 인도네시아에서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국에 또 이제 나와셨는데 같이 한번 우리 축복하죠. 함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쳐드리면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뵈서 반갑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려드린 말씀 우리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예능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3월 셋째 주일, 사순절 셋째 주일에 전하는 예능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며 3월 북한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북한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교회 운영 안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당분간 주일 일부 예배와 새벽 기도회를 제외한 교회의 모든 일정은 중단하며 교회 학교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실황은 유튜브로 동시에 실시간 생중계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예배 지침 안내를 확인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당분간 순모임은 순모임 교재를 활용해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온라인을 통해 함께 기도하며 영적인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한 담임 목사님의 수요 영상 특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배자라는 주제로 지난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10시 30분부터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영상 특강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능 소식을 모두 마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셋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생의 풍랑 앞에서 시리즈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참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면서 또 북한 선교 헌신 주일로 지킵니다. 북녘 땅에도 자세한 소식은 아니지만 많은 확진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북녘 땅을 위해서도 아울러 우리 말씀 뒤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 영상 특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코로나19 특별헌금 우리 청년들도 이번 주부터 이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반찬을 배달하는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어려운 그 독거노인분들에게 직접 배달하는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또 뜻 있는 성도님들 이렇게 마음을 두신 분들은 코로나19 특별헌금에 동참해서 좀 더 의미 있게 귀하게 이런 데 우리의 헌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또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례 광고 하나 드린 것은 김명은 대권사님 83세로 소천을 하셔서 오늘이 발인입니다. 어제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고요. 일산 동국대병원 장례식장 치료실인데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9시 50분에 출발해서 10시 반에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 또 가족들, 또 교역자들 위주로 이렇게 가지만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9시 50분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주 성령
인생의 풍랑 앞에서 세 번째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4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84면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영국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희망이고 가장 절망적인 것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또 작가 게오르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이란 배의 돛과 같다. 꿈은 도시 배를 이끌어 주듯이 우리의 삶을 도와서 전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멋진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도 없는 궁색한 시골에서 자란 나오미 제임스라고 하는 뉴질랜드 처녀가 자전거를 타고 유럽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항구에서 요트 선장의 모험담을 듣고 넋을 잃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뱃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그녀는 그 요트의 조리사로 취업을 했다가 그 선장과 결혼을 했습니다. 1976년 어느 날 이 젊은 아내가 느닷없이 남편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요트를 몰고 혼자 세계 일주를 하는 단독 항해에 도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이해하고 허락을 했지만은 사람들은 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 혼자서 말이나 되는 소리요? 프랜시스 치체스터라고 하는 남자가 역사상 최초로 요트 단독 세계 일주에 성공한 때가 1968년이었습니다. 그 뒤로 고작 몇 사람, 그것도 남자들만 그 일을 해냈을 뿐인데 감히 여자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말입니다. 게다가 이 그녀는 요트를 타본 지 겨우 1년밖에 안 돼서 배멀미를 하는 데다가 혼자 요트를 몰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하지만 이 겁없는 여인이 1977년 9월 9일 길이 17m짜리 익스프레스 크루세이더 호를 몰고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첫날부터 화물선과 부딪힐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항해 기간 내내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조타기와 무전기가 고장이 났고 여러 날 무풍지대에 갇혀서 공포에 떨기도 했습니다. 남태평양에서는 이 파도에 휩쓸려서 요트가 뒤집어졌다가 한참 만에 바로 서게 됐습니다. 바람이 변덕을 부리는 통에 남자도 힘들다는 이 돛바꿔 달기를 하루에 무려 14번이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 제임스는 끝내 해냈습니다. 그녀는 1978년 6월 6일 272일 만에 드디어 영국의 귀환함으로 치체스터가 세운 275일의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누구에게나 이처럼 여러분 꿈과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과 소원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꿈과 소원은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소원을 향해 나가는 중에
나오미 제임스가 뜻하지 않은 고난의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말이에요. 인생은 마치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아서 바다에 예기치 않은 풍랑이 일어나듯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풍랑이 다가옵니다. 요즘 유행하는 형식을 따라서 퀴즈 질문을 드려보면 문제는 인생의 고통은 무엇과 같다. 어떻게 여러분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107편에서 4가지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인생의 고통은 사막에서의 방황과 같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또 두 번째는 인생의 고통은 어둠 속에서 쇠사슬의 매임과 같다 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그리고 세 번째 인생의 고통은 병에 걸려 식음을 전폐한 아사 직전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면서 18절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도다. 그리고 네 번째 인생의 고통을 시편 기자는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오늘 말씀은 시편 기자가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의 구원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한 감사 찬양의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이나 고기를 잡는 어부가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 큰 파도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광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셔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로 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굶주림과 핍박으로 고통을 당하는 큰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그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소원하던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70년 만에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세상의 제약과 환난 가운데서 때로는 험한 광풍과 고난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과 응답을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시련의 풍랑을 만난 상황을 너무도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러니까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때리게 되면은 내가 탄 배는 마치 장난감처럼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바로 수직 낙하합니다. 배 안에 물은 쏟아져 들어오고 돛대는 부러지고 노를 아무리 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폭풍과 싸우다가 살아나면 다행이지만은 수많은 배는 그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뒤집어지거나 바닷속에 영원히 침몰하고 맙니다. 시편 기자는 풍랑으로 인한 고통을 첫째 3가지로 묘사했는데, 첫째, 영혼이 녹는도다. 여러분, 영혼이 녹는다는 말은 쉽게 우리말로 혼이 나간 것처럼 간담이 싸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쩔쩔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자신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도무지 소용이 없고 경험과 기술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실제로 바다 가운데서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느 정도인가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를 당했을 때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포기 상태에 빠졌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벳사람이나 어부들에게 항해라는 낱말은 결코 낭만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 항해는 파도를 항상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이 두려워서 배를 선착장에 정박시키고만 있다면 그 배를 어떻게 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배가 항구를 떠나 출항한다는 것은 폭풍과 파도를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흔히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고 우리 개개인을 그 배의 선원에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사이즈는 다르겠지만은 누구나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거친 파도와 폭풍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다행히 여러 번의 그 폭풍을 견디고 이 자리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인생의 폭풍을 비록 헤쳐나오긴 했지만 몸과 마음이 많은 상처로 어려움을 채 가시지 않은 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그런 폭풍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적인 문제로, 또 질병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폭풍을 만납니다. 폭풍의 종류도 많고 태풍의 이름도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폭풍은 너무나 많고 다양합니다.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내 인생을 이 무서운 폭풍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태풍이 불어오면 망망배에 떠있는 이력편주처럼 속수무책이죠. 우리 인생의 바다에 파도가 치고 풍랑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인들 중에 위기를 만났을 때 대응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위기를 만나면 신앙생활 그만두고 원망과 더불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지만 실제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 액세서리 정도나 여가선영, 취미 생활 수준으로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위기가 아닐 수 없어요.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믿음 생활 잘하지 않다가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닥치면 안 하던 새벽 기도하고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위기가 사라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요. 이런 분들은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나 초보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진보하지 않고 제자리만 맴도는 신앙이에요. 부흥이 아니라 본전치기에 바쁜 생활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모범적인 그런 사람들은 바로 위기 때나 잘 될 때나 변함이 없이 항시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 어려울 때도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합니까? 오늘의 본문은 이런 폭풍이 갑자기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의 바다에 임할 때에 우리가 물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광풍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며 기대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바다에서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날 때 혹은 파도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 시편 기자의 대답을 빌리면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왜 하필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할까요? 파도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파도는 지구 자체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자연적인 원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현상의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섭리에 의한 것이라면 그 섭리의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C.S. 루이스 교수가
옥스퍼드 대학에 체포를 해서 강연을 마쳤을 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교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루이스 교수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은 설명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반문을 제시할 따름입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그러면 무슨 반문인데요? 라고 하니까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인데 세상에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인간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이런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인간들은 더 타락하고 더 교만하여 더 악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재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비롯한 대자연과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태풍과 광풍을 일으키심으로 교만한 인간을 깨뜨려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인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시련과 역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경험적인 의로 사실이 아니든가요? 고통이 아니었다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고통이 아니었다면 기도를 배우지 못할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빙점이라는 소설로 알려진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요. 그녀가 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온갖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했던 그 미우라 아야코, 그 여인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죠. 우린 정말 어떤 때는 아프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 절실히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요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통은 물론 힘들고 아프지만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가게 하는 은총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메리 큐스 마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부도를 내고 어디론가 몸을 숨기고 말았어요. 살림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돼서 길거리로 나서게 됐습니다. 어린 아들 하나가 문방구에서 연필 하나를 훔치다가 들켰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부인은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깨끗이 죽자.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스며 나오는데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마침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송을 들으면서 그녀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래, 내가 죽을 생각을 하면서 왜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아이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가스를 잠갔습니다.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시골에 내려가 빈집 하나를 얻어 새로운 삶을 꾸려 시작합니다. 훗날 자녀들은 모두 멋지게 성공을 합니다. 그녀의 자서전적인 글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그 책의 마지막 결론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요,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28절 이하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이제 우리의 창조자요 섬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조용한 상황은 조용한 기도를 필요하지만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내 상황이
비상한 상황이라면 비상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333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난의 광풍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움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 토마스 브룩스는 말합니다.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항상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린다. 소원을 이루기 원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는 말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전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기도하며 신앙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고 계세요. 실시간으로도 또 이후에도.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교역자들과 의논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 오전 영상 기도회를 1시간씩 해야 되겠다. 1시간이라도 우리가 다 같이 영상을 통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바다에서 갑작스런 광풍을 만날 때 기도함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3가지를 기대해도 좋다고 약속합니다. 첫째, 광풍이 곧 잔잔해지리라는 것입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풍 속에 휘말릴 때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모든 고통의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도 끝은 있는 법입니다.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 고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소멸될 고통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새벽 바다에 산책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태풍을 겪어보지 않은 태고의 고요를 지닌 평화의 바다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인생의 모든 고통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곧 다 소멸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통하게 한 그 문제 자체는 상당 기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라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광풍은 소멸되고 잔잔한 고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혼의 고요를 가진 사람들은 풍랑이는 배에서 고물에 배기를 베고 주무신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평안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예수님,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고 있을 때 그 주님은 여전히 광풍의 한복판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는 그 광풍은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십니다. 흑인을 해방한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에게 한 번은 그의 정적이 두 얼굴을 가진 이중 인격자라고 의회 공개 석상에서 링컨을 조롱했습니다. 그럴 때 링컨 대통령은 고개를 잠시 숙이고 기도한 후에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저에게 정말 두 얼굴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제가 하필이면 못생길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를 비판하던 사람들까지 유쾌한 웃음을 웃고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는 후일 이런 기질을 자신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기도를 통해 얻은 지혜였을 따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광풍 가운데 계십니까?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광풍은 소멸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의 바다에 고요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두 번째, 광풍을 만날 때 기도함으로 기대할 수 있는 두 번째 축복은
소원의 항구에 곧 도착하리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광풍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대해도 좋을 일은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리라는 것입니다. 개역성경 개정개역에서는 바라는 항구라고 표현됐지만 우리가 이전에 쓰던 개역성경에서는 소원의 항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표현이 너무 좋아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면 그만큼 항해는 늦어질 것이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파도를 타고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오히려 우리의 항해의 여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거죠.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가의 1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을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2절 가사는 이런 가사가 나오죠.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광풍 속에서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를 재촉하는 방향 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히들티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상은 반드시 커다란 고통이라는 밭을 갈아서 이루어진다. 갈지 않고 그냥 둔 밭에는 잡초만이 무성할 뿐이다. 사람도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언제까지나 평범하고 천박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모든 고통은 차라리 인생의 벗이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광풍 중에 근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주권을 내어드렸더니 환경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광풍을 평정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며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 소망의 항구로 도착하게 인도하셨다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홍해 바다를 기적같이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송은 곡조 붙은 감사기도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예배하는 감격으로 이어지겠다는 말씀이죠. 오늘 시편 107편은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고통을 묘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런 고통에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고통에 대한 묘사는 그 고통에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고통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매 단락이 마무리해지고 있습니다. 8절과 5절, 15절과 21절, 31절에 동일하게 오늘 시편 107편에 고백되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때로 이 세상에 소망하던 것들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좀 더 멀리 영원한 소망을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무엘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는 아프리카에서 25년을 보낸 끝에 이제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미국의 고향으로 뉴욕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이 루즈벨트 미국의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순방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같은 배를 타게 된 거예요.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했을 때 선창은 뉴욕 시민들이 모두 나와 있기라도 한 듯 사람들이 몹시 붐볐습니다. 깃발들이 나부끼고 오색 풍선이 하늘에 떠다니는 가운데 악단의 연주 소리에 맞춰서 어린이들의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곳곳에서는 카메라가 플래시가 더 번쩍였으며 대통령의 귀환을 환영하기 위해 뉴스 영화를 찍는 카메라들이 여러 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 화려한 색종이 세례 속에 천천히 배에서 걸어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세무엘 모리슨 선교사님도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홀로 군중 사이를 비집고 빠져나와 택시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혼잡스러운 탓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는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대통령은 아프리카에 단지 3주 동안 머물렀을 뿐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기에 이렇게 몰려들었으면 저는 주님을 위해서 자그마치 25년 동안 그 암흑의 나라 아프리카에서 헌신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인사는커녕 제가 여기에 지금 와 있다는 사실조차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러자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사랑이 넘치는 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얘야,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잖니? 여러분, 이 세상의 꿈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붉은 카페트 대신에 우리를 황금 바닥으로 깔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군악대의 빵빠라 대신에 우리들을 천군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소망의 항구, 영원한 항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께로 가게 될 것이고 우리를 맞이하는 성대한 천국잔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거기서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에 불어오는 광풍을 인하여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인생의 광풍이 불어오더라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결코 낙심하거나 원망하기보다 고난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염려보다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광풍이 고요해지며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말씀에 잇대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에 불어오는 광풍을 인하여 마침내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인생의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올지라도 주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호흡,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선지자 요나처럼 영적인 호흡, 기도의 숨을 멈췄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 기도에 숨을 쉬게 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의 풍파의 계절에 하나님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낙심하거나 원망하기보다 고난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을 믿음으로 내다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던 말씀을 붙잡으며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풀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광풍이 고요해지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마침내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을 우리 모두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북녘 땅에는 치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난 때문에 아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특별히 북녘 땅에 우리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지하에서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한 복음 통일의 역사를 한 발짝 더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참으로 이 민족이 마지막 때의 제사장 나로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땅과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탈북민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우리 탈북민들과 북녘에 있는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 건강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도 위기 속에 봉착해 있지만은, 그러나 더 고통 속에 있는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주님, 참으로 믿음의 형제자매들, 주님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속수무 책일 텐데 주님, 저들에게도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도움의 손길, 주님 치료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광풍이 주님 열방 가운데 불어오고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섭리인 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의 역사를 앞당기는 주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탈북민들과 북녘 땅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삶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광풍을 통해서도 마침내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기적을 인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가마를 따라 살게 하시며 인생에 불어오는 광풍을 통해서도 마침내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총에 감사하는 표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장학헌금,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11조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헌신을 보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땅의 건강과 형통한 복을 더하시되 이 고난의 광풍 속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기도하오니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재앙과 질병도 침범치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보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중에와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1부 예배가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신 순서대로 앞자리부터 퇴장합니다.